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기적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장면, 그 이야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과연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돌보아 주셨으니까 모세는 행복하게 이집트를 탈출할 줄 알았는데 이 탈출했다는 소식이 다시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파라오는 분명 본인이 나가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가 아까웠을까요? 부려먹을 수 있는데 나가서. 맞아요. 은우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그들이 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일손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은우가 말했던 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병사들을 이끌고 열심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아가요. 얼마나 많은 병사를 끌고 갔던지 저 멀리에서부터 파라오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멀쩡히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와서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멀리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있고 바로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은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모세가 서 있는 거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왜 여기서 저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니? 왜 저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니? 빨리 그냥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 가던 길을 이어서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앞이 어디일까요? 맞아요. 그 앞은 홍해였어요. 그 홍해 바다로 그냥 백성들을 계속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렇게 보냈죠. 그러자 하나님은 쭉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끌어 주었던 구름 기둥을 백성들의 뒤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성경은 이 구름 기둥 때문에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와중에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홍해 위로 자신의 팔을 내밀어요. 그러자 동쪽에서부터 천천히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어오는 바람은 어느새 강한 바람이 되어서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바람 때문에 밀려가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다 한가운데 그 드러나게 된 그 마른 땅으로 걸어서 바다를 통과하게 되죠. 물은 마치 벽처럼 옆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였고 바로 누가 따라왔을까요? 이집트 병사들이랑 파라오. 맞아요. 파라오의 군대가 뒤이어 그 땅으로 들어와요. 그 마른 땅은 파라오의 군대도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따라오는데 하나님은 이 군대의 바퀴들, 당시에는 뭐 마차 아니면 다른 운송수단이 많았는데 그 군대의 바퀴들을 다 고장나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걸어가야죠. 맞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 한가운데에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걸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우리가 다시 이걸 끌고 돌아가야 되나? 이런 혼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저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것 같으니 우리에게는 승산이 없다. 그러니 우리 그냥 빨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세요.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뻗으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바다를 건너간 모세는 그대로 다시 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바다가 원래 뱅크에 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말했던 대로 밤새 갈라져 있던 바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파라오의 군대 모두는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진정으로 이집트의 지배에서 해방되게 되었고 그 모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세를 믿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이집트의 추격에서 벗어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이 지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몇 주째 잘 보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띄워 놓을게요. 어쨌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홍해 지나가지고 네, 맞아요. 이 거예요? 홍해를 지나서 여기 보이는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전사님이 잘 설명해 줄게요. 지도 안 봐도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 동안 걸어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목이 말라요. 너무 목이 말라요? 시연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축구하고 물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흘을 걸어서 드디어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을 발견한 거죠. 처음 물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먹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달려가서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물을 먹자마자 바로 뱉어요. 왜 그랬을까요? 맛이 이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곳의 물은 너무 썼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라라고 지어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마라탕 할 때 그 마라가 아니라 당시 언어로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마라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그 마라에 쓴 물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불만이 폭발하게 되죠. 아니 사흘을 걸어도 우리가 마실 것이 없었고 기껏 찾은 물은 이렇게 쓴 물인데 우리 진짜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기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 나무를 꺾어서 저 마라에 쓴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이 네. 가라가 아니라 네. 맛있는 물이 되었어요. 맛있는 물이 되었어요? 되었어요. 마라탕이 되었어요? 그렇게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너무 썼던 물이 좋은 물로, 마시기 좋은 물로 바뀌었어요. 성경은 심지어 단 물로 바뀌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성경에서 이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요. 정말 웃기게도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앵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배고파서? 가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시연이는 왜 원망했을 것 같아요? 찌이 선생님 왜 원망했을 것 같아요? 배고파서. 맞아요. 물을 마시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가 고파서였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렇게 배가 고프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거든요. 단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현재 상황이 너무 싫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고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먹을 걸 내가 비처럼 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침에는 빵을 주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대신 이 음식을 주시는 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라. 이것이 규칙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비처럼 정말 풍요롭게 주지만 너희는 그날 먹을 거, 오늘 먹을 거는 오늘 가져가라. 이것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마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었죠. 모세는 백성들한테 이 규칙을 설명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것인데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자라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메추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광야 땅에 메추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기가 이 메추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거예요. 그러다가 안개가 걷히고 나니까 땅 위에 작고 둥근 것들이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침에 주시겠다고 한 빵,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라고 부른 그 음식이었어요. 이 만나는 한 명당 한 오멜, 요즘의 단위로 보면 2리터 정도의 양만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페트병 하나의 양 정도를 한 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음식을 가져갔을까요? 거의 다 지키는데 한 100명 정도가 100명 정도가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 규칙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내일은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은 메추라기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가 되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다음 날까지 보관했던 이 음식들은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엄청 화를 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화를 낸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관해도 썩지 않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그건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일주일 중에 7번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특별히 6번째 날은 이틀치 식량을 가져가게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7번째 날은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안식일이었거든요. 제가 때문에? 제사 때문은 아니고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만나를 거두어 가거나 메추라기를 잡는 일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안식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식량까지 다 준비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두어도 음식들이 상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규칙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기 원하셨고 잘 봐오셨던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달력 같은 거 없었을 텐데 네. 어떻게 언제가 7번째 날이고 6번째 날이고 5번째 날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저런 종이 달력은 없었지만 그때도 날짜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은 다 존재했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해 나가는 걸 보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이 기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뒤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저 사람들이 좀만 더 있으면 저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모세는 이번에도 순종했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맞아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치자 그 바위에서는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지었어요. 무리바는 다투다 라는 뜻이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다투었다 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은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물이 없는 것은 진정한 위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물은 전에도 없어봤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몰려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사람한테 명령해서 남자들을 이끌고 저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가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모세는 그 시간에 어디 있었을까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드리러 은우 어디 갔을 것 같아요? 호렙산? 시연님 모르겠어요? 모세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근데 사실 혼자 올라간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형인 아론과 또 훌이라는 사람과 같이 셋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하늘 높이 뻗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팔을 조금 내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 상황이 반복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툴 지죠. 세 사람이 떨어져. 근데 모세만 이걸 할 수 있었어요. 지팡이를 건네줘. 지팡이를 건네줘야? 시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시연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손을 들어서 전쟁에서 이긴다면 정말 쉬운 일일 거예요.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으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우랑 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쉽지 않잖아요.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같이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한쪽 팔씩 들고 받쳐주고 있었어요. 모세가 팔을 내리지 못하게 계속 옆에서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아래에서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워서 아말렉 민족을 물리쳤어요. 팔에 쥐나겠다. 팔에 쥐가 아마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감사해서 모세는 제사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게서도 탈출했고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심지어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럼 과연 앞으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왠지 딱 같아요. 이쯤에서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은우가 정답이에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일을 겪고 또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승리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는 또 다다음 주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왜 다음 주에 아니에요? 광고 시간에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경험한 참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전도사님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기적의 레시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기적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든다고 치면 어느 음식에나 꼭 필요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99%의 재료를 준비한다고 하여도 그 나머지 1%의 재료가 없다면 완성이 되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에도 이렇게 작지만 꼭 필요한 1%의 재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한 이 기적들을 잘 살펴보면 모든 기적에는 사람들의 순종, 또 모세의 순종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작게는 바다 위로 손을 뻗는 것, 또 돌을 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아니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99%의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는 1%의 순종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일들이 필요해요. 기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상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인 거예요. 막막한 그 바다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상상을 할 수 있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음식과 물들이 주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힘들 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창의력과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잘 이룰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준비된 상황에서 1%의 순종,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작은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